생화학자 돌프 빈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돌프 빈드. 그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뭔가 하면 사람의 생체를 분해해서 이 사람 생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장정 68kg에서 70kg 나가는 남자, 그 사람의 육체에서 유용한 물질이 뭐냐, 그것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있겠죠. 추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석회가 나왔는데 화장실을 청소할 만큼의 그 분량의 석회질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모단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쇠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찻잔 하나 정도의 설탕이 나왔고, 세수비누 3개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지방, 기름이 짜져 나왔고, 성냥개비 5곽, 대략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성냥알인, 불 붙는 그 인, 그 정도가 나왔고, 또 한 숟가락의 유황이 나왔고, 30g쯤의 비철금속, 그리고 소량의 코발트, 알루미늄, 주석, 티탄, 붕소 등이 이 몸에서 다 축출돼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약국에 가면 $2 98센트에 살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물질적 가치를 축출해 보니까 $2 98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금리가 뭐 지금 한 얼마 됩니까? 390원쯤 됩니까? 1390, 한 1400 정도 된다고 본다면은 뭐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 한 사람의 가격이. 군에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군인은 일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일종은 군대에서 가장 첫 번째 종은 쌀입니다. 쌀을 일종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10종, 1종부터 10종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 최고 밑에 있는 10종으로 분류되는 사람 시체, 사람 죽음, 군인이 죽으면 10종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사실은 $2 98센트라고 그러면 닭 한 마리, 통닭 튀긴 감 한 마리도 못 된다는 거죠. 이게 생화학자가 한 사람을 분석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돌프 빈드의 결론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값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의 존재와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다시 말하면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는 절대
절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VIP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키를 한 자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이 사람의 생명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명성으로 살 수가 없고 길게 할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생명이 존엄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졌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보시며 전적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영혼이 또 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하는 길과 영혼을 도둑맞으면서까지 세상을 얻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인신매매에서 팔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 주겠느냐. 흥정을 하면서 낙찰된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신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창조주,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한량없는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메시아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 30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죠. 12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가치 없는 은 30냥, 영혼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생화학자 돌프 빈더도 그렇게 인간을 평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영혼의 구원이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달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 재능과 힘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육신보다 영혼이 가장 우선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투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당신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할 말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내 죄 사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 곳이 천국임을 믿게 되었고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다 라고 대답을 당당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예수쟁이를 비웃고 핍박하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다는 사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이 점을 확신시켜주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축복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을 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셔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은혜의 복이 뭐냐? 성령님이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성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속량에 대한 믿음, 속량, 그 믿음의 비밀을 알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치심이란 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란 헬라어 단어는 스프랄키조라는 단어인데 도장을 찍다, 인을 치다, 봉인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내 소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물에 도장 딱 찍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입증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인자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진리의 양식이며 구원의 양식이며 썩지 않는 양식임을 도장을 찍어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사역임을 입증하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이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편리상 드립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구속한다, 리딤션, 구조한다, 딜리버런스, 해방, 릴리즈, 면제, 또 용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해주다 라고 뜻이 쓰이면서 몸값으로 지불하다, 이것을 한자로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죗값을 지불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불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행불로부터 인간이 해방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이죠. 이것이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에베소 1장 1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폴리투르시스라는 제사함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서 입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일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도장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는 그게 영원 불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심령에 팍 찍어놨습니다.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도장을 누가 찍었나? 성령이 찍었다는 거예요. 이 도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보증하는 역할입니다. 네, 보증. 여러분, 누구에게 보증을 쓸 때 도장 찍어주죠? 그겁니다. 이 속량,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속량이 바로 죄 용서가 핵심이죠. 죄 용서가 핵심입니다. 이 용서는 구속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전한 괭생,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스러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을 생겨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구원의 영적인 비밀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불변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절대 보증이 된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 인치시고 확인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온 천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을 누가 인쳐주시고 보장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기존 장로교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잘 믿어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인간 스스로가 잘 믿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또 구속에 대한 것을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결과입니다. 욥기에 나는 욥을 보세요. 욥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준 자입니다. 보증해 준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증한 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 자녀 10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공격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산이 다 타버리고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불어서 집을 확 쓸어 가버렸습니다. 한꺼번에 하늘에서 땅에서 바람이 전부 이걸 욥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쓸어 가버렸습니다. 태풍 부는 날 자녀들이 집에 있다가 다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욥과 욥 아내 2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했다 그래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의 몸에 또 조금 지나니까 악창이 나서 완전히 욥은 이 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아내 욥은 남편을 옆에서 병간호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아내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잘 살 때는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부를 떨고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제 못된 아내. 아내들이요, 욥과 같은 아내가 되지 마세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잘 살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결혼할 때 서약하죠. 이 욥의 아내 이 상황에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욥은 지금 호를단신이 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 직전에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 겪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욥은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해 준 자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좋으나 구저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재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혼에 집중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 욥의 결과를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욥의 결과, 욥기 42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얼마나 주었다고요? 갑절로 줬습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부자 곱하기 2. 놀랍죠, 하나님. 그런데 자녀 다시 또 20명이 아니라 10명. 왜 10명일까? 10명 다 죽었는데 다시 20명을 줘야 배 아니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까지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는 10명 또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10명이 천국에 가 있고 땅에 10명이 또 10명이니까 또 합하면 20명. 다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나 양은 딱 1000마리면 2000마리 딱 죽었습니다. 양은. 그 양은 없어지잖아요. 죽어버리면. 소 5000마리면 10,000마리 딱 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시 2배의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 놀랍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가십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여러분 취미입니까? 참 취미를 가지고 세상 낙이라고 살아간다면 정말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가 영원 불변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심령에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어떤 상황이든 자기 개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를 또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정반대의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거 좀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자의 이야기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농사 짓는 이 농부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고 기후를 조정하고 농사의 여건이 잘 되도록 복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된 거죠.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무사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무사한 거예요. 월급이 적으나 많으나 몸이 건강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요. 욥이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한 것도 있겠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농사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또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환경을 잘해줘도 농사 기술이고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깊어서 곡간을 흘고 크게 지을 생각만 골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리죠? 진리죠? 여러분들이 1,000,000금을 저축해 놓고 죽어버려 보세요. 그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것이 천만에.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그걸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풍성한 물질로 자기 도취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 자가 처할 운명은 마지막의 결론은 비참함과 황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재물과 영혼을 바꾼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애석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영혼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였지만 욕과는 좀 대조적이죠. 독일의 대문호 게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 파우스트는 평생 지식을 추구한 학자로서 살아왔지만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청춘을 소모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큰 실망과 자괴감을 가지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 악마는 그의 젊음을 되돌려줍니다.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돌려주고 온갖 쾌락을 만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24년을 지냅니다. 아주 그냥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24년 동안 온갖 젊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향유를 다 누리는데 그 횟수가 몇 년이 24년입니다. 24년 동안 즐기고 쾌락으로 살았던 후 파우스트는 이 악한 마귀와 계약했던 계약이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자기 영혼을 돌아볼 기회는 다 지나갔고 때는 늦어버리고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의 가치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악기점에 남루한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악기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헌 바이올린 한 대를 들고 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제발 이 바이올린 좀 사주세요. 얼마나 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 바이올린 가져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 바이올린 내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좀 이 바이올린 좀 사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1기니 5달란트를 주고 바이올린을 삽니다. 바이올린도 뭐 그냥 그물이 쳐져 있고 아주 고물같이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완전 거지꼴이 되어 있으니까 뭐 바이올린 뭐 가짜배기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굴러다니는 그런 바이올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무심코 이 악기점 주인이 바이올린을 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 그 음률, 그 음색에 깜짝 놀라서 그 바이올린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먼지 투성이 있은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다시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악기점 주인은요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 손에 들어왔느냐.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 바이올린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썼던 바이올린의 악기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임을 알게 됩니다. 얼른 밖으로 나가서 바이올린을 판 사람을 찾으려 했으면 잘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려 10만 달러를 혹가는 바이올린을 몇 끼니 식사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그렇게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치를 몰란 거예요. 가치를 몰라.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특별히 영혼의 가치. 이 영혼의 가치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 심령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내가 가진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됩니다.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럼 완전히 죽여버리죠. 자기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탈북했다가 잡혀가지고 도로 북한에 가면요,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중국에 여행 갔는데요, 중국 그 압록강 주변에 중국 감시원들도 보초병도 보초를 쓴대요. 북한 군인도 같이 쓰고 막 이렇게 같이 교대대가 옆에 보고 뭐 대화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중국 측에서 탈북한 사람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보낸대. 우리나라에서도 탈북한 사람들을 보낸 적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을 보내면요, 딱 잡혀가지고 보낼 때, 중국 경비병 했던 안내원이었어요, 가이드가. 경비병 할 때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우리에게 얘기 준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어디를 쳐버리냐면은 무릎을 도끼로 완전 확 깨버린답니다. 완전히 저는 다리로 질질 끌면서 북한으로 끌려간대. 그럼 그래서 끝나느냐? 북한 가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인권이 없는 곳이 북한이에요.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정치 이념은 이념 가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이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정말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상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보정하셨고, 그것에 대한 인을 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것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아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동네로 지나갔는데 그곳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가까이 못 가잖아요, 나병 환자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나병에서 고쳐주옵소서라고 막 하소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치료가 됐다고 말하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갈 때 나병이 다 떠났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요즘 말하면 암병입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이 뭉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다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어디에다가 돌려야 되죠? 어디에 돌려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 하시죠? 그런데요,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한 사람밖에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어요. 나병의 치유를 받은 9명 어디 있느냐? 한 명만 딱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되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축복을 받았지만 9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명 중에 1명입니다. 아멘. 9명 다 어디 갔는지 없어.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병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와 찬송을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26장 또 25장을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농사를 하다가요, 이게 블레셋 땅 그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아, 네가 너희 아버지가 살던 그 그랄 땅에 살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갔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못 삽니다. 땅은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100배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우물을 많이 파놨어요. 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우물을 파면은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뭐 5개, 10개 이게 다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니까 땅에 흉년이 들어도 이삭의 농사는 물을 가지고 다 농사할 수 있었으니까 이삭은 거의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땅이 메말랐죠.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전부 메우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요. 이삭이 안 싸웁니다. 피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 팝니다. 다시 우물을 파면은 또 거기에서 물이 납니다. 자기들은 파도 물을 안 나는데 이삭이 뭐 우물만 팠다면 물이 나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또 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우물을 메우느냐, 왜 이러느냐라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피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우물 파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되겠죠.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도 이 이삭은 다시 피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넓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삭이 거기서 온 게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냐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이 르호봇의 뜻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 따라와서 우물을 메우고 또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파고 열심히 자기가 살아서 다툼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또 샘물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다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공입니까? 누구의 공입니까? 이삭 자신의 공이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르호봇,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삭의 신앙 고백입니다. 르호봇.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투적으로 신앙을 그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하면은요,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죠? 그렇잖아요. 이삭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너를 구속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공치사로 살면 이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자, 스티븐 스필버거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신들러 리스트죠. 신들러 리스트를 본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영화는 토머스 크닐리라는 분이 지은 소설을 다시 각색해서 영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독일인 사업가, 독일인이에요. 독일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무차별 잡아 죽였죠. 그때에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을 구할 때 발각이 되면 이 사람도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독일인 신들러가 유대인을 구합니다. 유대인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명단에 유대인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명단이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부의 잘못된 인종정책,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던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사지로 행해 가던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 구하는 과정에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가고 독일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일본도 이때 무조건 항복하죠. 독일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종전 후에 신들러는 패전국의 국민이죠. 패전국의 초라한 사업가가 되었지만은 그의 리스트에 올라서 구출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물을 전합니다. 그들이 마련한 선물, 그 와중에서 참 이 선물 마련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금반지 하나 만들어 옵니다. 그 금반지를 이 신들러에게 전달합니다. 그 금반지에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탈무드의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요 글자를 새겨서 신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죠. 이 반지를 받으면서 신들러는 다시 한 번 더 오열합니다. 뭐라고 오열하는 거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쉽게 내 돈을 날려버렸어.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최소한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 this car, one person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팔아서라도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one person, one person.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신들러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차별을 죽어가는 영혼을 본 거예요. 그 유대인 민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유대인의 영혼을 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물질을 들여서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구원하고, 마지막에 그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돌아와서 신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교회를 향한 이 감사함.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료 입장했습니다. 다 무료 입장했어요. 무료 입장자들입니다. 큰 은혜죠. 그러나 퇴장할 때는 아닙니다. 퇴장할 때는 퇴장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담력과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허비한 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직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마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으며 키 한 자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이 사람의 생명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우리의 구원의 복을, 영원히 불변한 복을,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에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영원 불변한 거예요. 영원 불변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핍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곁길로 피하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 또 돌아서 유턴하지도 마시고, 곧은 믿음과 불변의 확신으로 끝까지 헌신과 봉사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구원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